찬호야, 오랜만이다. 찬호도 오랜만이다. 창혁이도 오랜만이고. 그 뒤에 맛있는 거 있나요? 그 다 뒤에 앉으셨나요?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호 머리 잘랐네. 승현이, 호영이, 세연이, 다혜, 창혁이, 찬호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오늘 줌에서는 신원이 그리고 예빈이, 수경 권사님, 다현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신원이가 찬양 인도로 이제 준비해준 곡들 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주어서 은혜의 시간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볼 건데요. 우선 좀 잘 지냈나요? 우리 서로 좀 뒤보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25살? 세환이 몇 살이지? 네, 25살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4명 많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일단 PPT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최근에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늘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원망하기 전까지 이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망의 여기 한자어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원망의 원은 쌓을 원, 원망할 원, 바라다 망 이렇게 쓴다고 해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을 하거나 불평을 품거나 미워함.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빠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계시지만 아빠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교회도 나옵니다. 신원이나 예원이나 주원이처럼 이제 아빠가 목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어떤 게 바른 것이 이렇게 배우게 되지만 실상 생활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해서 속으로 막 다른 사람 패요. 그런 적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막 마음속으로 미워하니까 막 때리고 그런 생각 상상해본 적 많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동생들을 좀 심하게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은 저의 이렇게 좋은 면을 많이 보아주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집에선 제가 약간 동생 잡는 언니였고요. 또 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땠냐면요. 여자들 질투 알죠? 그 질투에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또 저였어요. 질투를 많이 해갖고 절규도 많이 해보고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치사하게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싫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싫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약간 그런 여자들의 세계랄까?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잘것없고 서슴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제가 상처도 많이 받는 만큼 남한테도 상처를 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제 상처도 많았고 상처를 많이 준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에게 이제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7,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자마자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요, 제가 마음이 옛날에는 뭔가 그물에 잡혀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기쁨과 자유함이 이제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뛸 듯이 기뻐하고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네, 주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적으로 고아였던 저에게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이 너무 든든합니다.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처럼 길을 잃은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자살도 많이 생각했을 만큼 힘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나와 같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거길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거기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동아리랑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수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워십 막 댄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여러 교회들의 행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 그런 일을 했고요.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 갔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의 리더가 됐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다니던 고등학교의 시청각실이 가장 큰 공간이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요거보다 훨씬 넓어요.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찬양 예배를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 별로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가 고3들 있는 그 건물 3층이었거든요. 학생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나중에 꽉 차가지고 나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들어오는데도 한참 걸릴 만큼 시청각실이 꽉 찰 만큼 모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반 고등학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자 여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그 찬양하고 저는 그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신학으로 알아주는 총신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랬던 제가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원망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왜 원망하게 됐는지. 근데 제가 신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신학과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준비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독교 동아리 했던 후배예요. 제 1살 후배인데 지금은 이제 사당역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결혼한 여자분이 제가 이제 신학과 다니면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어요. 그 청소년 선교 단체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 동생이 우리 언니는 이제 그 YFC에서 슈퍼바이저였다고 그렇게 이제 그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분도 YFC 선교 사역을 했고 그 친구 남자의 걔도 이제 목사님도 거기서 선교 사역했고 두 분 다 했고 둘 다 6살 차이고 근데 그 아래 거기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저요?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 여자분이. 그러면서 혹시 김가연 그 슈퍼바이저요? 그랬다는 거예요. 전설의 이름 김가연. 전설의 이름 김가연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서. 이 보잘것없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인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랬었지. 우리 후배들 결혼식 가면은 간사님이 김가연 전도사님이세요. 이제 이런 소리 듣는 나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큼 이제 선교 사역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3, 4년 정도를 헌신적으로 했고 또 굉장히 뜨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신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2,200만 원 정도의 빚을 냈어요. 학자금 대출 빚을 냈고 아직도 갖고 있는데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신학과를 졸업하고 선교 사역도 이제 내려놓게 됐었을 때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졸 사람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제가 넣어도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 4년제 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학과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졸인 사람들이 넣어도 붙는 거기에 내가 떨어지는 그런 걸 경험해서 내가 얼마나 멘탈이 깨졌겠어요. 그쵸? 이제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해가지고 등록금을 다 충당했던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나는 4년 내내 선교단체 따라다니면서 선교 사역에 매진해서 헌신했는데 그 시간들이 막 후회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신학과를 졸업하고서 이제 이 많은 빚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신학과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실상은 제가 뭐라도 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2,200 정도 빚 내본 적 있어요? 뭐 더 많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신학과니까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장학금도 좀 받았고. 그래도 2,200만 원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죠. 부모님도 해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긴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하고서. 선교단체도요. 끝까지 한 게 아니라 중도 하차했어요. 슈퍼바이저 하면서 10월 달인가?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도 하차했고요. 잠실 쪽에 교회 사역을 나갔어요. 이렇게 전도사로. 근데 거기마저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4개월 만에 사역을 그만뒀어요. 중도 하차했어요. 날라갔어요. 다음 주 되니까 전도사님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이제 제가 그런 딱 상황에 닥쳐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 왔던 길이 아닐까.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수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의 삶이 쪼그라든 것 같았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픈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이어서 할 텐데 결론을 말해드릴 텐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긴 할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지도자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친 다음에 40년을 돌아보는 것을 회고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러지 않았나, 이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제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신원이가 찬양 인도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400년. 그 400년 종노릇했다는 거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 빼내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 그냥 갇혀버려 있는 이스라엘의 삶 속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기적적인 열재앙,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앙을 이스라엘의 목전에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곧장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주 오래오래 전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왔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왔죠. 요셉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그것이 이미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빼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명기 1장 보니까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빼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왔어요. 노예 생활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이끌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르신 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의 땅을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땅이다.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도랑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군의 대장이세요. 그분이 내리시는 말씀은 명령과 같아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 이미 승리는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제가 요즘 강철 부대에 빠져 있어요. 자꾸 아른거려. 강철 부대 뭐죠? 여섯 부대에서 어떤 부대가 제일 센 부대냐 이거 가리는 거잖아요. 죽을동 살동 힘 다 해가지고 이제 막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강한 부대가 뽑히겠죠? 근데 물론 거기서 뽑힌다고 해서 다른 부대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강철 부대보다 더 강한 부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대, 하나님이 강철 부대의 머리이시고 강철 부대의 군대 장관이시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얼마나 강한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고 그분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딱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진짜로 위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치는 거였어요.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작전도 필요 없었고요. 여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작전도 필요 없었고 강한 병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할 정탐꾼이 필요하다라고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장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탐꾼 총 12명 같죠? 그 중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손에 가나안 땅에서 나온 열매를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왔대요. 두 사람이. 사람만 왔대요. 거기가 얼마나 이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끌고 올 만큼 컸다. 그걸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뭐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땅이 되게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결국 가나안 땅같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정탐꾼 굳이 보내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애굽에 묶여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에게 모든 멍에를 끊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종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라는 소고기 한 근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명품백, 명품 가방, 명품 운동화. 이스라엘에게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유였습니다.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의견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습니다. 저라면 매우 씁쓸했을 것 같아요. 줄 건데 왜 굳이 정탐꾼을. 근데 정탐꾼 말을 딱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어땠냐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려 했던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거역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반기를 들고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데 가게 하려고 그냥 바로 들어가라 했을 때 가기 싫어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 했는데 왜 그랬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말을 해요. 뭐냐?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전합니다. 우리가 그냥 통과만 하겠다. 절대로 뭐가를 약탈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허락을 구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아모리 족속이 강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굽 종살이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결국에는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긴 것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건데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장막이 나오는 이 장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 우리를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애굽의 종살이가 더 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학장한 빚을 그러니까 신학과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간 저인데 학장한 빚을 떠안고 이력서 내는 곳마다 번번이 거절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신학과에 인도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돌아보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신학과를 보내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신학을 시키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학자금 빚이요. 하늘에서 2천만 원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셨던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때를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절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다면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딱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훈련하신 거더라고요. 왜? 내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이제 확실했을 때는 이제 그걸 붙잡고 절대 못 놓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밑이 어딘지 아니까. 이렇게 저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학원 영어교육과 뭐 편입을 하고 대학원 가고 졸업 앞두고 있는데 또 사역도 하고 일도 다니고 빚도 갚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도다 하기로.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의 형제들은 정탐꾼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형제들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 말이 자기들을 낙심시켰대요. 뭐냐?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장대하다. 잠깐만 그렇게 나오나? 그렇죠. 그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다. 키가 크다. 두 번째는 성읍들이 크다. 세 번째는 성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네 번째는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위에 그 백성은 가나안 백성이에요.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하늘이 그냥 구름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찌를 정도로 높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하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만큼이 아니라 하늘 너머의 천공이라고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쫄았냐면 성곽이 우주를 찌를 만큼 높습니다. 이렇게 좌절한 거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은 가나안 시대에 살았던 거인족인데요. 뭐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유명한 거인족이고 몸집이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네피림 들어봤죠? 네피림이 이 안악자손이고요. 키가 한 약 4m. 응? 키가 4m.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몇 명이냐면 아까 12명이라고 했는데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이제 올라가자 했던 사람이고 2명. 나머지 10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4가지 얘기를 전한 거죠. 뭐 크고 뭐 어쩌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10명의 말을 더 들은 거죠. 이 백성들이. 그러고서 간담이 높고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곧장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집에서라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쓰더라고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까먹어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현실의 큰 성읍 이 눈에 보이고 높은 성곽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았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얘기는 모세가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아낙 자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은요. 총 7개의 족속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그런 가증스러운 문화와 풍습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남색,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동물과 간음, 우상숭배, 각종 사술, 주술 그런 걸 하는 악행,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워하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7족속.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때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직방으로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은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장 3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your God who is going before you will himself fight on your behalf as he did for you in Egypt before your very eyes. 너의 주인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앞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분 그 자신이 싸우신대요. On your behalf가 무슨 뜻이냐면 너를 대신하여, 너를 대표하여. 뭐처럼? 이집트에서 너희 앞에 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 여기 fight, 싸우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보면 전쟁을 시작하다, 승리하다, 계속 싸우다. 전쟁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물론 전쟁 시작한다 다 이기진 않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제 공격. 하나님 먼저 싸우시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이 승리하시고요. 그분이 계속 싸우셔요.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회고하는 거죠. 모세가. 예전 그 40년 전의 얘기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자기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아무리 그 아빠들이 이렇게 안는 거 있잖아요. 목 이렇게 잡고 엉덩이 이렇게 잡고 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불안해 보이던데 아무렴 자기 아이를 들고 있는데 애가 떨어지게 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아무리 어떻게 안든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안겠죠. 위험천만하게 안거나 떨어뜨리게 막 불안하게 안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꽉 잡아서 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안아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아직 모든 게 서툴고 미숙한 아이는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울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기까지 안아서 걸어오셨다. 뒤를 봐라. 발자국을 봐라. 걸어온 발자국을 봐라. 안고 왔다. 너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 프로필 그건데 Still He Works. 그분은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귀 기울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한 수많은 기준과 잣대에 나를 맞추면서 가고 있나요?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불안함을 주는 소리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걸어가기를 주춤하고 또 뒷걸음 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난 할 수 없을 거야. 나 흙수저야. 나 태어날 때부터 돈도 없이 태어났어. 부모님 잘 만나지 못했어. 남들보다 나 잘 못할 거야.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걸어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두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처럼 안고 가시고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용사이시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 불과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넘기면 오늘 제가 또 기도 제목을 적어왔어요. 네. 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불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음을 하나님께 제가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없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낙심했고 두려워했고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내가 주님께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개합시다. 회개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거짓말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음행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마음의 탐심, 그리고 나태함. 그 외에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직방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새빨간 죄여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이제까지 나보다 앞서가시어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나를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걸 떠올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자리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하신 것 등등 여러분이 생각나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가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 약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많이 쓸어 담고 주님 깨끗하게 하고 깨어지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진로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 해라? 모르면 찾아보세요. 올라가서 뭐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하래요. 올라가서 뭐 해라? 채팅 쳐도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래요? 네, 주저하지 말라 하신즉. 또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알려줬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여기 위에는 이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밑에는 뭘까요?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싸우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셀 모임 하실 거예요. 셀 모임 인도는 온라인에서는 다현이가, 오프라인에서는 승현이가 하게 둘레 여섯. 3명씩 나눠서 할까요? 3명씩 나눠서 할게요. 그 승현이하고 찬호하고 창혁이랑 하고, 세환이가 호영이하고 다혜랑 하세요. 네. 네. 그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